삭새 다섯째 날이 됐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새벽에 함께 할 수 있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 돌리고, 또 우리들도 참 이 다섯째 날까지 이 새벽을 깨운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참 대견하다. 스스로 자기를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같이 할까요? 네. 그리고 죄송스러운 마음 말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내일 본문 말씀이 좀 바뀌게 됐는데요. 먼저 이 본문 말씀을 미리 드리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 본문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제가 제 실수로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오늘하고 내일 그 순서지 기록된 본문 아닌 하루 또 땡기기도 하고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양해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44절 말씀을 먼저 제가 좀 읽을 텐데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예수께서 붙잡혀 가시고 철야로 신문을 당하시고, 이제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이 그날인데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3시면 우리 시간은 그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이 4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해서 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3시간 가량을 극심한 고통을 겪으신 후인 6시 곧 정오 12시에 온 세상이 어둠으로 뒤덮였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잠시 동안이 아니라 무려 3시간 가량을 깜깜한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고도 두려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또 그의 추종하는 무리들, 그리고 부안회동에서 그들을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충격을 받고 또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 3시간을 어둠 속에서 보내고 있던 그들은 모두가 세상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어둠이 캄캄하게 온 세상을 뒤덮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임했다고 모두가 그 생각하고 두려워 벌벌 떨고, 어쩌면 그 가운데 가슴을 치면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도 아마 적지 않았을 거예요. 10분, 20분도 두려울 텐데 3시간가량을 온 세상이 어두캄캄한 가운데 세상이 어둠으로 채워져 있었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전 세계 매스컴들은 지구 종말이 다가왔다고 야단법석을 떨면서 온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고도 남을 뻔한 그런 사건이,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7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구절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7장 5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런 충격적이고 두렵고
무서운 장면을 직접 겪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건데요. 그래서 그들은 진실이라는 수식을 붙여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들이 소리치기도 하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백부장은 로마의 관리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진실로라는 이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로마의 관리로 자신들이 식민지로 통치하는 그 유대인 한 남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지간한 용기 아니면 정말 대단하고, 어쩌면 이런 자신의 삶으로 이 삶을 온전히 내 마음밭에 받겠다는, 내 마음으로 온전히 품겠다는 이 절절한 고백이 담기지 않고서는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런 표현,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쉽게 낼 수 있는 참으로 용기 있는 한 사람의 고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즈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도 다 도망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저버렸던 바로 그 현장인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은 그런 용기를 내지 않아도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어둠이 3시간씩 온 세상을 뒤덮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은혜 중에 은혜와 복의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백부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요즘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백부장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한 사람 백부장 같은 용기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정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관리인데도 자신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고백을 했는데,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일상 속에 우리 삶의 어떤 상황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내 삶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고 정말 용기 내서 내 삶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한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정말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 믿음을 가진 우리라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이 사실을 믿고서 세상 속에서도 용기 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고 또 증감해 사는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들과 제 삶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이 새벽에 이런 시간에 우리가 이 특세라 하면서 어떻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말씀 보고 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을 품고 이 강단에 올라와서 엄마 아빠와 함께 이 안수하면서 축복하는 그 기도한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믿지 못한다면 그보다 허망되고 헛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는 인생들인데, 정말 그 말씀이 말씀마다 다 믿어졌어. 말씀에 분명히 영향을 받고 사는 우리인데도 말씀을 그냥 외면하고 뿌리치는 것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새벽을 깨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또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보다 아주 확신에 차서
분명하게 내 삶의 영역을 더 확장해 가면서 지경을 넓혀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용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믿는 자의 삶을 충실히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오 12시까지 어둠이 시작되고, 그리고 12시에 어둠이 시작되고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계속되었으니까요, 최소한 6시간 이상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1시간, 2시간 그냥 십자가에 달린다는 건 몇 초만 그 상황 속에 있어도 고통스러울 텐데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6시간 이상 그 지독한 고통, 그 통증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다. 여러분,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일 텐데 누구 때문인가 한번 질문하시고 분명하게 답을 찾으시고 이 새벽에 댁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또 처서로 직장으로 출근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정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이상 고통을 당하시면서 매달려 있으셨는가? 누구 때문인가? 정말 누구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 계셨는가? 한번 우리 분명히 질문하고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아침에 와서 이 맨 앞좌석에 앉아 좀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교우 중에 아주 빨리 오신 몇 분이 함께하고 계셨는데 그 가운데 일단 제가 느끼고 제가 듣기로는 아마 그분이 오늘이 특별한 날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기 때문에, 혹은 또 오늘이 그날이란 의미 아니더라도 고난 주간이어서 가슴에 주께 기도하면서 울컥하신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제게 느껴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날에 대한 내 마음속에 찔림이라든지 내 마음속에 또 감동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특별하게 타치해둔 그날을 우리가 바로 이 성금요일 날 우리는 보냈던 기억들이 참 우리 속에 다 흔적으로 남아있을 텐데요,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이 성금요일은 이름만 성금요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그날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들에게도 바로 오늘이 성금요일이어서 기도하면 꼭 눈물을 쏟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성금요일이 정말 내게 오늘 내 삶 속에 어떤 날인가, 나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사실이 정말 오늘도 확신 가운데 믿어지며 내가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맞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날이 우리에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날을 정말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 날이라는 사실이 여러분과 제게 좀 꼭 믿어져서 오늘 이 하루 이 시간 때문에 내 신앙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고 내 믿음의 삶이 새롭게 기경되는 그런 특별한 날이 오늘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꼭 눈물로 흘리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니잖아요. 정말 성금요일처럼 그 의미 있고 뜻깊은 달로,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내 신앙을 회복하고 바르게 하고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고자 다시 한 번 더 이 날이 주는 의미를 가슴에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45절 말씀을 보면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서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언제라도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언제라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죄가 씻음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오직 한 가지,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지성소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왜 들어가는가? 1년에 딱 한 번만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내일도 언제라도 우리 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는 지성소에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그럼 죄의 문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씻어지지 않잖아요. 죄의 문제는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그것은 도말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으로 우리 죄의 문제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오늘도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께서 너의 죄를 씻으시고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는 그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50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어른 요셉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 우리 잘 압니다.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는데요, 사내들인 공의원들 모두가 다 이 몇 사람을 취하고는 모두가 다 이 음모에 가담했을 수 있는데요, 다른 공회원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명예와 권세를 탐하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매도 그들은 공모해서 예수님이 죄 있다,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들은 그런 결정 권한을 갖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도 불법으로 전체 사내들은 공회원이 모인 것도 아닌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은 결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빌라도에 데려가서 그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의 그 형 집행에 대한 결정을 받아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들과 공모에 가담하지 않았던 이 사내들인 공의원인 이 요셉이 오늘 본문 속에서 커밍아웃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그 사실에 대해서 혹시라도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몰려서 나도 큰 피해를 입고 혹시 출교를 당하는 그런 해를 입지 않을까 두려워 떨 때,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유대인들이 존경받고 또 존중받는 삶을 살았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커밍아웃해서 나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사회적 신분도 있고 또 자신이 누리던 권한이나 또 명예도 있을 터인데 그것을 이제 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딱 한 가지,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자 그는 자신이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이 커밍아웃을 통해서 자신은 더 이상 존중받는 공회원도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는 또 유대인 리더도 되는 그런 자리는 이제는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겠지만은,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의 그 이름은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가 지금도 전해지면서 그의 삶이 우리들에게 감동도 주지만은, 아리마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 우리 선택의 상황 속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믿는 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는다는 것이 믿는다는 믿음만이 아니라 바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는, 하나님께 쓰시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소중한 선진의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믿는 자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남길까 고민하며 우리가 살 수도 있는데요, 나의 잘남과 나의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남김의 삶이 아니라 그냥 바르게 살아가는 삶, 믿음을 지키는 삶, 그 삶을 우리가 남기는 것만으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삶이 남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든 어떤 그룹이든 그곳에서 난 무엇인가 반드시 내 이름을 남겨야지, 내가 좀 더 희생하고 헌신한 그 무엇인가 흔적을 남겨야지, 그런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간 삶, 믿음을 지킨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 이미 공동체 속에서 우리 삶은 지금도 남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오늘도 정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고 고민에 빠져 살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남겨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아리마대 요셉처럼 참으로 용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 삶의 흔적들을 남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55절 56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55절 5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다고 말씀하는데요, 4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현장에도 있었고요, 또 55절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현장에도 있었고, 또 56절 그들은 돌아가 장소에 필요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12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가까이 다가왔다가도 또 도망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요, 모두가 체포될까 봐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 곁을 지키는 이 여인들의 모습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변함없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자의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변함없이 믿는 자의 삶을 산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사는 믿는 자의 삶이거든요. 믿지 않았으면 우리 믿는 자가 될 수 없었잖아요. 믿는 자가 됐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잖아요. 그건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게 됐던 이 믿음은 이 변함없이 우리 속에서 이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 사실은 틀림없는데도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상황 환경 속에 자꾸 흔들리다 보니까 믿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인데, 그때도 우리 믿음은 사실은 이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그 믿음이, 정말 변함이 없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자꾸 흔들리면서 상황 환경 속에 뒤바뀌는 그런 믿음의 자리 말고 변함없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이 여인들처럼 우리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도 변함없이 믿는 자의 삶을 잘 지켜가면 요 하나님 믿는 믿음은 변함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또 증거하는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그곳에서 용기 있는 믿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실 터인데, 그 삶의 열매를 주와 함께 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지게 하시는 그 십자가 지고 오늘도 우리 몫에 삶의 열매 잘 맺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몇 초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통스럽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 끔찍한 고통이 삶을 온통 사로잡게 될 텐데, 무려 6시간 이상이나 십자가에 달려 있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씻으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래서 이 땅에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삶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 또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의 열매 맺는 참 복 있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꼭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